우리 지난주 4번까지 했습니까? 예, 5번. 자, 19절에서 21절을 다시 살펴보라. 바울과 신라는 어떤 제목으로 송사당했는가? 20절에 송사가 있죠. 자,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관 20절, 16장 20절 시작. 그 앞에 한 번 더 21절. 예, 송사 저기 뭡니까? 기소 제목이 두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자, 이 소송 이 두 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지금 그 관리들에게 지금 송사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가 나고 열이 받아있죠, 이 사람들이? 19절에.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역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게 한역 번역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봐도 어려워, 이게.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여정이 얼마나 귀신에 이게 씌워가지고 점을 잘 보는 거야. 이번에 그 젊은 김세론이라는 그 자매가 죽었잖아요. 그 아저씨에 나오는. 네. 근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웃긴지 요즘은 무슨 무당들도 그렇게 유튜브를 나와. 난 참 이번에 뭐 저기 어디야 헌재 어디서도 저기 무당 하나 나오지 않았나? 다들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는 거. 그런데 그 1, 2년 전에 그 한 게 나오더라고. 뭐 어둡다 뭐 이게 나오던데 어쨌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바울이 간 데마다 좋은 말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이건 뭐 너무너무 귀한 비밀이지. 근데 바울이 싫어하고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 하나에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마 돈을 주고 또 이 여자는 점을 잘 봐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왜 고소를 당했나? 19절에 뭐냐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뭐요? 이 여자가 이제 귀신이 나가지고 점을 못 보고 돈을 못 버니까 바울과 신라를 뭘로 고소했어요? 성을 소란케 한다.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하는 거지. 비방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저번에 말씀 주신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하고 참사하고 비방하는 게 악마, 디아블로에서 나온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인데 이 사람들이 그 소망 끊어진 걸 가지고 죄목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성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어때요? 관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무리가 엄청나게 와서 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목이 뭐예요? 결국은 무당지 못하게 해서 귀신 내쫓은 건데 그걸로는 감옥에 못 들어가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소란케 한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이 관리들이 이게 문제라고. 사실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바울과 신라를 초죽음으로 만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번의 간수가 또 자교를 한다고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이때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은 옷을 찢기고 매로 치고 많이 쳤다고 했잖아요. 이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거의 너무 맞아가지고 거의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예 중에 하나예요. 자, 보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여기는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저 매 하나 맞고 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두드겨 맞고 거의 죽을 지경 정신까지 잃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 뜨자마자 두 사람이 뭐 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야, 이런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뭐 조금 어려움 겪는다고 울고 굴고 우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야, 거반 죽을 지경에서 정신이 딱 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는 게 뭐예요? 둘이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간수가 여기서 왜 놀랐냐? 세상에 성도들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문이 다 흔들리고 완전히 삭고가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근데 간수가 그걸 보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간수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죄수가 떠나갔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받냐?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목숨으로 하는 거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 보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보라. 자, 그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 자격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도망 안 갔죠.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요. 그러면서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렇게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 묻냐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놀랍지 않아요? 봐요. 이 앞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자가 사도 바울의 안수와 기도로 귀신이 나갔어요. 동일한 역사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요? 귀신 나가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통일한 기적과 역사와 말씀을 받고도 돈과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돈 안 된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건 나의 말씀이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여기 장애인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셔요. 장애인이지. 제가 면접을 봤는데 좀 우리 교회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성이 소씨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문자가 와서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는 말고 그런 문자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상담을 하고 그 왔어요. 오후 2시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연합 집회를 갔대요. 연합 집회를 갔는데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숙소에 돌아왔으면 휴대폰 쓰는 거 괜찮다. 하지만 약속하자. 말씀 들을 때는 휴대폰 보지 마라. 그러면서 자유로 맡겨줬어. 자유로 해야 될 거 억지로 뺏어야 될 거야. 자유로 맡겼는데 그 중에 완악한 아내가 온 아이들과 전도사님이 시험 들 정도로 휴대폰을 가지고 분위기를 맞췄거든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 와서 아이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너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키기로. 근데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냐니까 전사님 순진한 거지. 아유 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뭐 넙죽 잠옷할 줄 알았지. 저만의 말씀. 내가 뭘 잘못. 그래서 이 전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서로 거친 말이 일어나 버리고 교회에서도 좀 큰 이야기가 나버렸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했대.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 어느 목회자가 자기한테 그 상담을 했대요. 뭐 기도해라 뭐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너무 잘못된 조언을 하신 거야. 너 걔한테 먹혔어. 애가 너를 만만히 봤다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거는 잘못된 조언이에요. 왜? 그 아이가 전도사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는 전도사님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는 뭘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전도사님은 내가 부족해. 아니,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전도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부정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목회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씨 뿌리고 물 주면 자라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고린도전서는 정확하게 분리를 해요.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는 그게 단순하는데 자라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인데 중요한 건 그게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래서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영혼들 지옥 가지 않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전사님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에 두지 마라. 우리가 뭐 인력으로 붙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럼 그 안에 운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나 전도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지 우리는 도무지 내가 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해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서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진하면 나 때문에 뭘 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상처받지 마시라고. 목회보면 알겠지만은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 잘해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사 서기관들이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뛰어나냐고. 그렇죠? 당연하지. 예수님도 안 되는 걸 전도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죠.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을 좀 이렇게 그게 그렇게 상처가 돼서 온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멀었어. 왜?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저만의 말씀이에요. 목회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이걸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령께서 앉게 해준 게 최고 복이에요. 이거 돈 줘도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걸 본 거예요.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여종의 주인들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야 돈을 못 번다 이거 보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교인들은 하나님 편 세상 편,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를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양쪽 중에 하나예요. 지금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간수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참 이 사람이요,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 간수는 어두컴컴한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 마음의 감옥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 영적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저는 왜? 내가 뭘 안 했잖아.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해지시니까 우리 정수복 장로는 얼마나 잘해주는데 말 안 하면 잘 잘해주는 거 아닌가? 여자나 남자나 말 안 하고 뭘 안 하면 잘해주잖아요. 제일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간수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가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뭘 느꼈느냐?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둠에서. 자, 보십시오. 자, 우리 9번 한번 넘어가 봐요. 자, 바울과 실라에게 행한 것을 볼 때 이 간수는 새롭게 형성된 빌립보 교회의 어떤 유익한 존재가 되었겠는가?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 교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빌립보서 주제가 뭐예요? 빌립보서 주제가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을 때도 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났던 교회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두 기둥이 있네. 하나는 두아디라 루디아, 한쪽은 간수.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두 영적 기둥이에요. 그런데 자 보셔요. 새롭게 형성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가 지금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 간증을 이 루디아하고 이 간수가 할 거 아니에요. 간수는 이때의 그 신앙의 형성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 신앙의 어떤 면이 좀 이렇게 강조가 될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간수 같은 경우는 어떤 신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지. 내가 가장 인간적으로 놀라는 거는 그렇게 거반은 완전히 정신 나가도록 두들겨 맞았어.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양을 한다.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거반 죽도록 두들겨 맞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걸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억지로 갔는데 그 첫 주도적인 빌립보 사역에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뻗어가지고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두 사람이 정신 들자마자 기도와 찬송을 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졌다. 이걸 본다면 이 기도하는 이 간수는 뭐예요? 야,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한다?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한다. 왜? 하나님은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 어떤 유익한 조직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이 간수가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 얘기 하나 해줄까? 얘기 하나 해줄까? 이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이제 알려줄까? 약간 가만 감옥에 죽도록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새벽에 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나는데, 야, 옥문이 다 열려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너 그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봐. 이런 얘기 안 했을까? 나만 그렇게 느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다 밥 한 끼 먹고 살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를 언제나 실망시켜요.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손아귀에 내가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있습니까? 예, 자, 우리 10번 한번 넘어가 봐요. 루디아와 간수의 믿음은 가족의 구원으로 확장되었다. 놀랍지요? 여기 보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14절, 15절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기도 보니까 그 사람과 그 집에. 그래서 이걸 그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불러요. 우리 오이코스 전도 알잖아요. 오이코스 전도법이 뭐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영역의 바운더리, 집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 그게 오이코스 전도고, 아무 데서 가서 하는 것보다도 내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들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게 바로 오이코스 전도법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간수는요, 각각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누굴 구원시켰느냐? 가족을 다 구원시켰어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족이 안 믿어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우리 가족들에게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이 생각은 못 해봤더라고. 다들 놀라더라고. 천국에서 천사처럼 살면서 같이 살면 되지. 어딜 가. 안 그렇습니까? 박공기 유사님 얼굴 표정이 좋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양경훈 선생님도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야지. 천사라고 천국 가서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 얼마 좋아요.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 소중해요. 우리 천국에서 다 헤쳐보아야 할 겁니까? 얼굴 좀 비세요. 어쨌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나는 진짜 우리 뭐 딸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자녀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갔을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어요.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가족이 잘 모여서 은혜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감옥 안에서도 니들만 생각하면 기쁘다. 왜? 너무너무 바른 신앙을 하는 이 뭡니까? 간수와 무디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시초와 기둥되는 사람들의 신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견고하고 성경적인 사람들이 딱 있으면 교회 분위기와 교회의 정서가 건강한데 이상한 이합 집단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가족 구원에 목숨을 좀 걸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아버님 돌아가실 때 마음에 좀 있고 유일하게 우리 가족들 중에서 지금 큰 누나 큰 명이 지금 안 다니고 다 믿어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 큰 누나 큰 누님하고 그 매형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멀리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이제 11번, 1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밝힌 것은 그가 빌립보를 떠난 후 교회가 보호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자, 바울이 여기서 엄청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상관들이 몰래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 로마 사람인데 하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왜? 전 세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재판 없이 두들겨 맞지도 않고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직접 송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봤더니만 어디서 뜨레기들이 와가지고 쫓아오니까 아니 전도하는데 뭐 씻기를 제대로 하겠어요? 먹기를 제대로 옷을 제대로 입겠어요? 대충 두들겨 패도 문제 없겠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때리고 나서 보니까 뭐요? 로마 시민권.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도 한 5배, 10배는 강할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더니 난리가 났네. 바들바들 떠네. 근데 일부러 바울이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어떤 프라이드, 어떤 권위, 이거를요, 자기가 사소롭게 쓰지 않고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왜? 바울이 로마인으로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으니까 로마인의 체치가 있고 향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지. 오로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요, 교회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깜빡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 12번. 갓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떠나간 후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라. 당신이 바울이라면 이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겠는가?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오래 있지 않고 또 전도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없는 거야. 왜? 이때는 신학교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정주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서로 나누고 또 순회 전주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바울과 시랄라가 떠나간 후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어려움에 처할까요? 네, 일단은 말씀이 약하겠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으니까 황제 숭배라든가 이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언제나 상충되겠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지. 목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요 마지막으로 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여기까지. 자,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아주 잘 보는 여자가, 모든 그 빌립보의 최고로 뛰어난 영매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이 됐겠어요. 얼마나 이게 가십이 되고 이거 됐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심히 뭐해요? 괴로워했다. 화가 났다. 붕괴.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정도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게 드러났는데 자랑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첫째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뭐냐?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영혼이 귀신의 놀이개감 되는 그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갔는데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운 거는 죽어서 운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고, 거기 그걸 가지고 울었다고 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잘못 보시는 거예요. 왜 울으셨나? 근본적으로 죄악이 사랑하는 영혼을 괴롭히고 죽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게 하고 그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탄에 대한 적대, 그걸 가장 먼저 괴로워하고 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익에 도구로 쓰여지는 현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남이 하란 대로 시켜가지고 그 인생이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놀이켜가지는 그 현실. 마음 아픈 인간적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정상적 전도가 아니잖아요. 괴상한 전도 방식이에요. 요즘은 한국교회는 뭐 무조건 사람을 끌어들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하지만 아니요.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 하나님 영광 안 받아요. 방법이 성경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전혀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리고 불법을 행해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정도를 걸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봤는데 참 그걸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동일한 기적을 행했는데 간수는 두려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종의 수많은 주인들은 분노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 때려 죽이든가. 둘 중에 우리는 하나예요. 내가 간수인지 내가 이 여종의 주인인지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루디아, 필립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거반 때려 죽어서 힘이 없고 한밤중에 겨우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의 감사를 하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보고도
한쪽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분노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희락의 온 가족들, 믿는 가족들 전부가 구원받는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기적 앞에 은혜 앞에 도복하고 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님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